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받아들이게 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9장 하반절부터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이방에 전달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10장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이렇게 하면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전형적인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고, 베드로 하면 지금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고넬료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경건의 표상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의 삶은요,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삶도 고넬료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할례를 받은 개종자가 아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정오, 오후 3시, 여러분 보세요. 9시에서 3시간 간격으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온종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유대인들의 신앙 관습을 그대로 따랐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요, 믿음과 삶리,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경건한 사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경건한 사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시간은 제9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요, 기도할 때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넬료는요, 환상 중에 밝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될 정도로 고넬료에게 실제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한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는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둘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욥바, 무두장이가 어떤 일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바로 그의 부하 하나와 하인 둘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았는데 먹으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전도하라, 그런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던 6시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비몽사몽간, 엑스타시스란 표현으로 이것은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호르마와는 구별됩니다.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은 객관성을 강조한다면 엑스타시는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환상을 볼 당시의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몹시 시장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황홀경에 빠지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서 그 환상을 이 환상은 이방인들에 관한 계시로구나, 그걸 잘 알 수 있게끔 베드로가 몹시 시장한 가운데서 짐승들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계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 내려왔는데 네 길을 메어서 땅에 들이웠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모습의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날 것으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주여,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지금까지 내려오던 종교의 전통,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만 우리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속된 사람이 어디 있고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사람도 신앙을 가지면 경건해질 수 있고요, 경건한 사람도 죄에 빠지면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경건한 것 같고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속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아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그들의 모습보다 더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하인 2사람과 그의 부하 1사람, 3사람을 보내었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종교적인 편견을 깨뜨린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편견, 선입견, 종교적인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될지라도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방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경회 같은 걸 하면요, 이제 33절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게 이제 주제 성구로 그렇게 딱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좋습니다. 자, 이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으로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여기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울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뒤에 9장 하반절 부분에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가고,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여인을 고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요바에서 이 두 곳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고치니까 이 사론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 요 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설교를 들으라. 그렇게 해서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두 사람, 부하는 아마 호송하고 요즘 말하면 그들을 태워서 왔던, 자동차를 운전하며 갔던 사람, 하인 두 사람이 요바에 있는 지금 베드로를 찾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상봉한 날은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 둘째 날에는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함께 유숙하였고요, 셋째 날은 베드로가 욥바를 떠나 가이사라로 갔고요, 넷째 날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고넬료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고 모시러 갔다가 또 모시고 완 기간이 나흘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넬료가 자기를 찾아온 베드로를 환영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법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주어진 최대의 경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서로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럼 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을 주일날 또 오늘 이 시간 수요일날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100% 순종하며 아멘 하고 백부장 고넬료처럼 순종하십니까? 저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99%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다가 될 때 순종이지, 나는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부부가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땠어요? 그렇게 당신의 삶은 어땠어요?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괜찮았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 정해놓은 것처럼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쌓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시 반에, 제가 10시 반이라 했죠. 10시 반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겠습니다. 오후 2시 갑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함으로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이 이 환상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그러한 나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